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많이 가지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니 이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하지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때로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는데요. 거의 약 1년 동안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사무엘 하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떠올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다니엘과 새 친구, 그렇죠? 이것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급되기 전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Why? Why? 예, 좋습니다. 약간 미국물 티가 나나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도 좀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그 사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원치는 않으셨지만 허락하셨죠. 사울이라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즉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집니다. 하나는 남유다, 남왕국이라 부르고요. 또 하나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 남왕국 또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제가 여기서 좀 같이 겸하여서 부를 테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남왕국, 남유다에 해당되어지는 지파는 누구누가 있으면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이 두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였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디에 속속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에 소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라고는 찾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요, 남왕국이 조금 더 나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남유다를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몇몇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또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좀 잘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에 남과 북의 이러한 비교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나았던 상태는 남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갔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 벗어났던 그런 모습을 살아왔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멸망을 시키십니다.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시켜요. 언제 하냐면은 주전 722년도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에 해당하는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냐면은 바벨론과 더 나아가서 메대 연합군의 이 합동 작전을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아수르란 나라가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수르란 나라가 패권을 잃어가는 시점에 두 나라가 등장을 해요. 역사가 항상 그렇죠. 대권을 잡았던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설치기를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벨론 이런 나라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의 나라는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가 패권을 잡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주전 605년에 발생되어지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낀 나라가 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남유다. 중간에 꼈는데 이들이 어디에 편에 붙습니까? 애굽의 편에 붙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를 징계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 징계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너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남유다라는 사람들은 애굽을 정치적으로 의지했고요, 또 이 바벨론에게 적대적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 이 애굽을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럼 애굽 편에 붙었던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큰일 났죠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전쟁에서 지고 남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고요? 여호야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자신들의 성을 에워쌌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남유다가 멸망했냐? 그렇진 않아요. 그 이후에 20년 후에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다시피 남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남유다에서요, 핵심 지도층들이에요. 왕족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귀족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가운데 포함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나중에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람들만 끌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뭘 또 갖고 가요? 성전 그릇을 갖고 갔대요. 그릇을. 여러분, 왜 그릇을 갖고 갔을까요? 그릇이 귀해서? 왜 갖고 갔을까요? 바벨론에는 그릇이 없나요? 아니에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정복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정복한 나라들이 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 나라에서 믿는 신인,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면 부처의 그 상 만들어 놓은 거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형상화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약탈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가야 하는데 갖고 갈 형상이 없네. 그래서 무엇을 갖고 가면 신전에 있던, 그 안에 있던 무엇을 갖고 갑니다? 그릇을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이것을 갖고 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적군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전에 있던 그 무엇이든 아니면 형상을 갖고 와서 바벨론의 신정에 둔다면요, 거기서 위계 질서가 잡힌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적군의 신보다 높게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군의 신의 형상을 갖고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신이 이 적군의 신의 힘도 모두 다 흡수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무엇인가를 갖고 가서 자신들의 신전에, 창고에 뒀다라는 거죠.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만도 한 게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히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벨론과 만약에 남유다가 전쟁을 했다면 바벨론의 신과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을 온전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패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갖고 가서 자신의 신전에 창고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당시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 예루살렘 성은 애워싸움을 당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을까? 더 나아가서 왜 여호야김 왕일 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졌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끌려가면서 왜 우리가 끌려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애워싸움을 당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 없음이 증명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질문들이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신보다 부족한가? 힘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요, 2절 말씀을 면밀하게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그릇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위에 말씀 쭉 읽어 내려다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성전만 있고 제사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형식만 가득한 상황이었고요.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난무했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도 무너졌고 도덕적인 상태도 다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국말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죄는 제대로 짓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서 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평강을 주실 거야, 이런 말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어땠을까요? 여호야김 하니까 저도 김씨여서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여호야김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정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악을 행하였냐면요,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쭉 한번 나중에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불태웁니다. 불태워요. 즉 하나님의 계시도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2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 그 선지자를 제거해버립니다. 그것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냐?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위하여서 폭력을 일삼는 왕이 누구였냐?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상태는 특정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두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악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징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에 여호야김이 있었던 그 시대에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내려와야 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질 않으니 불안한 마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금을 모아요. 그리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온갖 남잡한 짓을 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했을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든 어떠한 것도 벌을 주시든 간에 현재 그 두려움이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현재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을 죄악을 일삼아도 내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보다 나의 불안함이 더 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보다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분적으로 단절되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죄악을 선택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눈 번쩍 뜨십시오. 조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저 뒤에서 막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저 이유를 딱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남녀가요, 두 사람을 딱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처음에 남편분들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으셨죠? 지금과 달랐죠? 알콩달콩 사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두 사람이 항상 사랑을 할 때에 동일한 무게로 사랑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 사람이 조금 더 크거나 한 사람은 조금 더 작아요. 근데 더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 되면요, 그 사랑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사랑으로 여기고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이해와 사랑과 존중을 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대요. 우리를 품으신대요. 이러한 것들만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해도 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는 불평불만을 해도 되고요. 때로는 이 정도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도 되고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지서 읽으십시오. 죄다 쳤다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세요. 자비로 품으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죄로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분명히 따른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아픔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깨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 혼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자 포로로 끌려가고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은 약간 그 이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럼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며 회복해야 할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잡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이전과 같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반복되면요, 그러고서 아무런 일도 발생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삶이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당연히 살고 누릴 수 있는 한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 그러죠? 네. 어렸을 때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우리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또 죄악에 노출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랑 회복할 기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힘겨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단순히 나의 육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약해짐에 따라 겪고 있는 육체적 아픔일 수도 있겠죠. 때로 누군가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져 있는 어떤 관계의 무너짐으로 생긴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지 못해서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아픔과 힘겨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찍고자 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힘드니? 아프니? 잠깐 쉬어봐. 쉼표 잠깐 찍고 생각해봐라. 너의 삶을, 그러니까 살아온 너의 인생을, 과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가 잃어버린 것을,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겠니? 라는 하나님의 절규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예전에 약간 좀 훈계를 하셨을 때에 회초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그 얘기를 대놓고 하면 안 됩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많이 맞고 선생님에게도 많이 맞았던, 맞는 것에 이골이 났던 그 아이로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부모한테 맞고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맞고 이렇게 밤새 울다가 잠들었을 때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맞은 곳을 어루만져 주셨던 부모님 손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게 부모의 손길 아닙니까? 처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3살 버릇 80 갈까봐, 그 모습이 앞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까봐 내린 부모의 절규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절규입니다. 벌을 주면서 와!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지만 이것이 너희를 향한 것이다. 나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너네가 주의 품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는 있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징계처럼 여겨지는, 아픔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힘겨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놓친 것들, 어리석음으로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삐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먼저 살아가시기보다는 잠깐 멈춰셔서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줬을 때에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는 인생보다 잠시라도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말입니다. 그러하시면서 징계를 징계로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까지 받아들이시는 그 발걸음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에서 지식인치 귀족층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 갈대아, 즉 바벨론의 옛 명칭입니다. 그들의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걸, 지혜와 문화와 언어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에서 주로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점성술 이런 겁니다. 천문학,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점 보는 거죠. 점 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친 이유가 앞으로의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게 하기 위해서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데리고 온 이 소년들과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를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사람들로 쓰고자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벨론인 나라가 갑자기 나라가 커지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원래의 백성들로서 관료들을 다 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들의 민족의 생각들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벨론화를 시킴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그 나라에 보내거나 관료로 쓰고자 이같이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왕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줍니다.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메사야는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당시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름이 바뀐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즉 너네가 유다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와, 그래도 강대국에 나가서 관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와, 다른 나라 가서 살 수 있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시면 그래도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고 누가 막 이렇게 챙겨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디가 좋아요? 내 집이 최고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가서 많은 대접과 모든 교육을 받고 그래도요, 어디 있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게 좋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다시 권력층들이에요. 왕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남유다에 남아있어도 어떻게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로를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불만과 원망이 그들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물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하필 왜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회가 그들에겐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희망도 이제는 가지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과 새 친구도 당시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 땅에 없을지라도 이방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을 정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처량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블레셋 땅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칠 섰을 때에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나요? 뭐죠? 풀무에 들어가는 사건,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그 가운데서 누가 하나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다 버리고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들은 지키고 살아갔기에 그들은 보호받고 지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추후에 포로로 끌려올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네가 끌려온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임을, 너네가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내가 보여줄게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새 친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요셉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여서 그들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곧센 땅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위에 그 안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까? 내가 왜 종으로 끌려가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로? 선구자로. 창세기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봤다라는 고백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겠죠. 그의 삶은 종으로서 끌려다녔던 삶이고 많은 모함을 받고 힘겨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니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의 가족을 살게 하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줬고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오름으로 통해서 자신의 민족들이 포로로 왔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거듭 하곤 합니다. 하지만 왜라는 이 why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계십니까? 우선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힘듦과 어려움을 저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그 힘겨움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설령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인간적인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다 옳은지 알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분들과 싸워가지고 누가 늘 옳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저는 안 그래요. 전 저희 아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우린 늘 그래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거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금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도 감당하게 하세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끔 만드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why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why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는 나를 되돌아보시고 why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걸음 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